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오늘은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서 가장 핵심의 단어를 꼽으라 한다면 바로 죄와 회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시간을 가지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죄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다면 가장 무거운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은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란 책입니다. 혹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으시다면은 그럼 나중에 꼭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란 챕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러한 소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의 이름은 가장 큰 죄입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담겨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글입니다. 이제 기독교 도덕 중에서 다른 도덕과 가장 날카로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다룰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도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악이란 바로 교만입니다.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교만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라고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 책의 문구를 따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C.S. 루이스가 처음으로 혹은 유일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칼빈에 이르기까지 과거 여러 영성가들과 신학자들은 교만이 죄의 핵심이자 모든 죄의 뿌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만에 대해서 얼마큼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면은 잘난 척하는 것, 뽐내는 것, 겸손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타인보다 나를 높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교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의 교만도 이야기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교만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은 굉장히 쉽게 혹은 가볍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지를 아마 직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신명기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5번째 책입니다. 동시에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율법 5경 가운데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식 이름은 드바림입니다. 구약 성경의 경우 보통 첫 번째 문장을 책 제목으로 땄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의 첫 단어가 바로 드바림입니다. 드바림의 뜻은 말씀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등장합니다. 소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신명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이 헬라어로 바로 듀테로노미온입니다. 듀테로노미온이 무슨 뜻이냐? 두 번째 법 혹은 거듭되는 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서 영어로는 바로 듀테로노미라고 신명기를 부릅니다. 한자어로는 신명기, 두 번째 명령, 거듭되는 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왜 신명기에 거듭되는 법, 두 번째 법이라는 이름을 혹시 붙였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자마자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앞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 20살 이상이 되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럼 나이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60살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입니다. 60세부터 어린 아이까지가 이제 나이대의 분포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신의 선의 율법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50에서 60세, 즉 그 당시 때 10살에서 20살 이하의 사람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들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은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참 복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삶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부터 읽으면 여러분들의 8절 그리고 10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이런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거기에는 밀과 보리가 가득하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가득하고 또한 철이 많고 동이 많고 또한 모든 곳에 샘물이 흐르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곳입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는 이 말씀 바로 직후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1절에서 14절의 앞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앞선 내용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여유로움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풍성함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14절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냐? 이제껏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껏 너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그 은혜들을 잊어버려? 그거 교만이야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제 어린아이도 있는데 저 아이가 나중에 10대가 되고 20대가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면서 키웠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네가 은혜를 모른다라고 핀잔은 줄 수 있어도 너 참 교만하구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교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향해서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본문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다. 너희가 수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너희는 수가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다.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믿기로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다른 신을 같이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동시에 다른 신을 택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이 은혜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림이 바로 교만의 시작인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가진 것이 없고 나같이 한없이 미천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택한 줄 착각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동시에 내가 다른 것을 대신 택할 수 있는 이런 교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줄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가 쉬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8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말하고 계시겠습니까? 14절부터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었담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 간조한 땅에서도 물을 내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농사를 지을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만나도 주시기도 했고 반석에도 물을 주긴 하셨지만은 지난 40년 동안의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들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농사에 있어서는 문외한일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누굴 택합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을 택합니다. 왜냐? 바알은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세라 신을 택합니다. 왜냐?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역사하는 하나님이지만은 이러한 농사를 지을 땐 역사하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 가운데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 보면은 특히 청년의 때에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특히 대학교 입시, 혹은 직장의 취직, 혹은 직장에서의 진급, 혹은 여러 연애들이나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상 옵니다. 목사님 취업할 때, 목사님 대학교 편입할 때, 목사님 졸업할 때 등등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또한 본인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20대를 넘어서 30대가 되어서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거나 혹은 40대, 50대에 들어가서 삶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은 과거의 20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뭘 찾는지 아십니까? 마음카페를 찾기 시작하고 좋은 학군을 찾기 시작하고 또한 좋은 학교와 또한 물질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20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30대, 40대가 되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0대 때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무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굉장히 찾고 의지합니다. 근데 30대가 40대가 찾기 시작하면은 무언가를 갖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갖기도 하고 자녀를 갖기도 하고 배우자를 갖기도 하고 집을 갖기도 하고 소유물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그 물질들과 그 사람들을 관리해 줄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는 무에서는 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 엎드려서 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기억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들이 무언가를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굴려줄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헛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의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의 분들도 이제는 무에서 유로 넘어가는 시기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무언가를 소유하기 시작하는 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한 기독교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자기의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약 30%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비추면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점집에 가서 내 운명을 결정짓겠다라고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것은 교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신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럼 이것도 바로 교만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 시간이나 말씀 시간이나 묵상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리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매일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암세포는 항상 건강한 세포를 잡아먹기 위해서 몸 안에서 돌아다닙니다. 교만은 항상 우리 안에 건강한 영적인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가지,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한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암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행치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였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를 경하여 택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